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여, 코로나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사멸되는 가운데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명의 피해가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오나옵기는 아버지여,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선출하고 이제 지방 선거가 눈앞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여,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기다려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오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한 아버지 하나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아버지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나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 중에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오며 저희들의 삶을 주장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부활절로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금식의 불가능할 때는 한 끼씩 그 금액을 금식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와 이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여 드립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새로운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흥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11일 지원금 모든 성도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통하여 사망, 권세가 제압당하고 패한 그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 생명 그 자체를 공급받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해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개설하게 하신 것 감사하여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 그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와 또 거기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터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원금과 또 감사원금과 주일원금은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주님 부활 주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한 표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 천국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연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느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나라, 또 미래 시대에 경험할 나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인식되어야 돼요.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하여져서 번역되어지는 것이 온당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천국이라고 대부분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나라, 이 천국으로 표현할 때 의도는 복음서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의도는, 그렇게 표현했던 그 복음서 기자의 의도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늘 저 어디쯤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건 분명히 존재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 이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 죽어서 가는 4차원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이 땅 위에 세워져서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의 의미인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멸망이나 어떤 심판
심판에 대한 예고이지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4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굳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도 만족스러워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 물질 세계를 다 멸합을 해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신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저의 견해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통한 가르침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장차 올 나라이거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현재 임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새롭게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성된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초를 다지고 제도를 세우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나 공간 개념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또 어떻게 임한다는 것일까요? 이 부활주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또 어떻게 임한다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다르게 알아야 된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어디에라는 질문은 장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대상까지를 만나요. 어디에 임했나 하는 것은 이 장소 개념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어떤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몸, 어떤 땅, 어떤 집 이런 장소에도 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임하는 장소의 개념은 어디라고요? 신앙 공동체에 임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 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통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통한 영토 회복, 또 영토 확보와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영토의 확보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토가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백성들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뭐의 회복을 위해서요? 정체성의 확보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비롯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위임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주권의 확보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신앙 공동체, 이 정체성과 위임된 주권을 확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임했다, 어디에 임했는가, 누구에게 임했는가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가. 자, 마가복음 4장 26절, 그 다음에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하고 31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1절. 결하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고, 그 씨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방식,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그 방식은 임과
것과 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이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통치 행위가 풀어진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인과법칙은 반드시 심어야만 거둔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냈죠. 부활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끼 금식하고, 금식을 하지 못하면 한 끼 금액의 헌금을 드려서 일주일 분을 모아서 다음 주일날 구제헌금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 구제헌금이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심어야만 거두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는 것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그 무엇도 다 심겨져야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은혜라는 말을 대입하면서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인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그냥 읊조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신앙 행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26절과 31절은 반드시 심어야만 된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겨진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심겨서 거두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리 심겨져서 굉장히 새가 깃들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방식으로 심겨진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방식으로 이렇게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세상 나라 방식하고는 틀려요. 이 세상도 심어야만 거둬요. 왜 그러면 이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저 세상 따로 생각할 게 없이 모든 만물은 이 창조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겨진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 전에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농부도 심었지만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가지가 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농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모든 구체적인 과정은 누가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명한 농부 같으면은 뿌리는 그때나 거두는 때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뿌렸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자라고 언제 거두는지 그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 과정이나 이 열매를 거두는 그 타이밍을 몰라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는지도 모르고 심겨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만약에 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언어를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말이 심겨질까요? 심겨지지 않을까요? 심겨져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씨를 뿌려서 땅을 파서 씨를 뿌리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가 뿌린 것이 눈에 보였고 그 어느 정도 자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뿌리고 자라고 거둔 것을 잘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들이 심겨진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심겨져요.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도 심겨지지만 내 말이 타인의 생각에 마음에 깊숙이 심겨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언어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져요. 우리의 행동도 사실 심겨져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 심겨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심겨진 게 있다. 알지 못한 사이에 심겨져서 자라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나의 지금 생각 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또 내 말 하나하나가 심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결국은 때가 돼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무서운 거예요. 열매가 이거 결과가 나타났을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때는 늦는 때라. 후에도 소용이 없는. 물론 좋은 것을 심었을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거두지 않고 정말 내가 거두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려지고 자라고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면 그건 복이 되겠죠. 근데 위해한 것이라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다른 특징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방식과 특징을 설명하는데 정말 이 말씀은 탁월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존 자체를 위해서 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자체를 위해서. 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임한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해요. 이 세상 구조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 연합하고 상생케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금 현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생존만을 위해서 임한 나라가 아니에요. 또 먹고 마신다는 건 또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이걸 굉장히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그것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임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고 살아있고 살아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섬겨 상생하는 나라이지 경쟁하여 이겨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되어지고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게 뭐예요? 의. 그것은 법으로 통치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 공의, 정의라는 것은 법으로 통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예요. 법치. 이 세상도 모든 나라도 다 법치주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의예요. 법치, 주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가 아니라 법치의 나라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관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중국의 석학 이머당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순풍을 불어다니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불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동서풍을 또 서동풍을 서로 자기가 가는 방향에 순풍을 불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바람 저쪽에는 저 바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중간에서는 그러면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방식,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이 폄하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바람 불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고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딪혀갖고 소음들이가 나가고 결국 다 죽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역사하시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걸 뚫고 나가게 하시지 기도한다 해서 그래 이렇게 부는 바람을 바꿔갖고 이쪽으로 불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라고요? 의, 원리와 법에 의해서 당위와 자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으로 통치되어진다는 평강이 뭐예요? 샬롬.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모든 영역에서의 승리예요. 모든 영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누리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그것이 없는 평화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이루신 거예요? 샬롬을 이루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을 이루신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 승리해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선포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나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또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나를 힘들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샬롬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요. 이 악한 영아, 이 환경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는 내가 평강을 내가 취하고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노라 하고 물리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 또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도 있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평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평강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임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권, 영토와 백성과 주권인 나라의 3요소에 그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고 권리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우리도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샬롬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싸워내야 돼요. 우리가 일터를 개업을 하면은 일터는 뭐예요?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있는 게 일터예요. 그러면 그 일터에 얼마나 많은 그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그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일터 안에서 벌어질 텐데 그럴 때 샬롬을 선포하고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돼요? 샬롬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싸워내야 돼요.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임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의아폭망과 희락.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재미하고는 틀려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떻게 인식하죠? 내가 바라는 요구, 욕구나 욕망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은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족한 거예요. 비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나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이 있어서 스스로 족한 거예요. 명품이 없어도 족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명호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무슨 제품이 가방 하나가 몇천만, 8,몇백만 원 가방 하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미쳤다고 했어. 8,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 기쁜가요? 행복한가요? 가방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물건을 담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물건만 제대로 담는 것이만 되면은 족한 것인데 그게 8,몇백만 원짜리를 가방을 들어야지 기쁘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고 있지 못한 건 나는 이렇게 비싼 거 들고 있어. 너희들보다 나는 아주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 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명품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것들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더 높은 가격에 그것을 또 나오면 그것을 못 가져갖고 결국 불만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자족해야지 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족하다는 것은 정말 절대 가치의 무엇인가를 만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커요. 크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고 와도 허기지고 허탈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자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면 그 가치를 경험하면 자족이 돼요. 자족. 진짜 자족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여 있고 이 땅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 이 땅 가운데 엄연히 움직이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이라는 단어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연히 이 땅 가운데서 임한, 오늘도 통치되어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근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오니 주님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원리대로,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명예에서의 승리,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족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한 교통하심,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삶의 방식을 정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와 이대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헌금은 못했으면 지금